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예배 안내도 하고 오는 청년들 이렇게 맞이해야 하지만 조금 완전히 앞자리는 아니지만 앞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 있으면 누가 오고 누가 안 오는지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적고 많고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예배 찬양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 많은 빈자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보다 먼저 이 곳이 사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마음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는 한 번씩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본문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범죄자들이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를 범죄자들이 가장 잘 인용한다라고 해요. 아마 이 본문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하고 8장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 요한 저자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늘로 온 분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큐티책에서 얘기하기를 그 임마누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그 임마누엘의 흔적, 저는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찬양 오늘 은혜가 많이 됐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놀라워하는 그 찬양,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조금 앞쪽의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7장 37절에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들이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면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막절 중에 끝날, 그리고 그 끝날을 그들은 큰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큰 날, 이 유대인들은 이 날을 호산나 라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주 큰 축제 행사로 초막절, 6월절과 초막절 그 두 행사가 아주 큰 행사인데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한가위와 같은 그런 축제로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날에 그들이 많은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에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그가 메시아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목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되었고 메시아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논쟁이 되었지만 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죄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참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종들에게 시켜서 그 사람 잡아오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잡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2절에 그 다음날 아침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제 초막절이 끝난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이제 3절에서 5절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음행 중에 이제 간음 중에 잡혀온 자, 우리는 간음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앞에 놓으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라고 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한번, 앞에 있거든요.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행한 사람은 죽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이 율법을 몰라서 또 그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율법대로 했다라면 이것은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율법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들이 이렇게 오늘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로 쳤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들이 사는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주도하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법에 접촉되는 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하셨으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죄인들의 친구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셨다면 그것은 그들이 바라던 바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그들에게 고발당할 조건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꼬투리를 잡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이렇게 해도 그리고 저렇게 해도 결국은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 예수님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의 정말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이 나온 문제는 모세의 율법,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대인의 율법에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엄하게 지키고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정말 그들의 의를 위해서, 악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공의의 마음에서 그들을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악한 모습으로,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율법은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테두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들이 그냥 우리가 복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많은 율법 조항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그들은 가장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가장 율법을 잘 알아야 하는 그들조차도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들이댄 모세의 율법, 그것은 핑계였고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이댄 함정이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음행한 여인이 분명히 죄인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죄를 범해서 잡혀온 것이긴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이 음행한 여인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생명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 그 율법을 그들은 그 율법의 이유와 정반대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죽이는 일에 그 율법을 사용했고, 또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에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보다는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그 거룩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미 그들 앞에 오신 메시아를 밝히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자리, 그리고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본질을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도구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또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아마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고발했던 사람들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한번 상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 우리는 잘 알듯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덫에 놓기 위해서, 또 그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간 것인가? 뜬금없이 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면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이 배경이 되는 때는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의 끝날, 초막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7일간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7일째 다음 날 2절에 보면 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째를 지나고 8일째 아침, 그 아침이 오늘 이 배경의 시간적 배경인 것입니다. 초막절 8일째 날, 초막절이 아니라 초막절이 지난 그 다음 8일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성서시대에서는 이 날을 시미니 아제레트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시마토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초막절과는 조금 구별된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제가 얘기했던 여호와 라바라는 그 날에는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의 뜰에 모여서 이른비를 기원하는 축제, 기원을 행사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그 물을 떠와서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관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끝나면 그들이 자리를 그 제사장의 뜰에서 조금 바깥쪽에 있는 여인의 뜰로 옮기게 됩니다. 여인의 뜰로 옮겨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여인의 뜰에 네 모퉁이에 불을 밝히고 아침까지 밤을 꼴딱 새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며 올라이트를 하는 행사가 벌어지는 것이 그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제 새벽 닭이 울 때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새벽 닭이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축제를 마무리하는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랍비들이 그들을 인도해서 여인의 뜰의 행사에 모인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에 제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그들은 이 노래를, 제사함의 노래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노래를 한 목소리로 어른들과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노래는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시작되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그 행사가 끝이 납니다. 바로 그 노래를 새벽녘까지 부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 태양이 떠오른 이후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오셨고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찬양을 새벽녘까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목청을 높여서 목이 터지듯이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는 찬양을 부른 그들이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시간에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들, 절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에 그들이 했던 일은 눈에 불을 켜고 죄 짓는 사람을 찾으러 밤이 새도록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새벽녘만 이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용서는 초막절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 바로 전 주간에는 어떤 절기가 있냐 하면 10일 그 날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가야 하는 그 절기.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 초막절이 끝나는 그 한 달 내내, 한 20일,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빌고 찬양하고 나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새벽녘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죄가 드러난 여인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죄의 심판 가운데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악한 자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들, 예수님께서는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까지도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것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함께 오랜만에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떠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드러난 죄를 지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고발했던 자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몰려와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이미 심판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질문 가운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그 용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했다고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톰 라이트 교수가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용서는 관용과 동요가 아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정반대다. 용서는 죄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제쳐두기로 결정하신다. 용서는 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그 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제쳐두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며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죄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죄가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심판의 자리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심판 가운데 놓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이용해서 누가 죄인이다라고 탓하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